할렐루야. 복된 은혜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6월에 또 아름다운 우리 교구 사랑방의 또 야외 행사가 잘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지난 소그룹 주일에 교구별 야유회로 아름다운 시간을 많이 가지셨는데 우리 그 행복한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진 한 번을 찍어도 포즈들이 다 예술이에요. 그죠?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또 이렇게 야외에서 선글라스도 딱 끼고 행복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신앙생활은 내 개인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함께할 때 풍성한 성경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 참 좋겠다 하시는 분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이 공동체 안에 사랑방, 남녀 전도회 또 함께 하셔서 이러한 영적 가족, 혈연 가족을 뛰어넘는 영적 가족의 아름다운 교제를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벌써 5월 지나고 6월에 들어왔네요. 그렇죠? 예, 상반기 마지막 달에 이르렀는데 또 이 반환점을 돌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색칠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감사로 색칠합시다. 감사로 색칠해 갑시다. 네. 아직 뭐 상반기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또 6월 또 우리 상반기에 또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애쓰신 분들 다 축복하며 우리가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상반기 또 아름답게 잘 달려가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곳에는 우리 교사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차, 안내, 새가족 또 이렇게 방송실에서도 사역하시고 또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또 잠옷실에서 있는 우리 가정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도 또 출산의 소식이 있어요. 순산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또 우리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딱 맞아서 우리 가족 사랑방 감사 찬양제가 있는데 좀 예전에 내가 한가락했다, 무대 체질이다, 그 좀 이렇게 좀 눌러놓고 계신 분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찬양대회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 또 우리 교구 안에서 잘 소통하셔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우리 찬양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 맞이하면서 우리가 상반기를 또 보내며 감사가 넘치고 또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상반기 달려온 모든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정말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갖고 싶기도 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어디에 도달하고자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그렇게 우리 인생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 자체는 건강하고 성실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 성실하게 믿음의 자녀답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참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바라던 직장에 취업했다, 대학에 들어갔다,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일주일? 한 달? 1년? 새 집에 들어갔다, 얼마나 감동하며 문을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감동하십니까? 일주일? 한 달? 1년? 지금도 나는 문을 열 때마다 감동한다. 안 계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참 많지만 못 가져서도 인생이 허무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얻어도 우리는 그렇게 사실 그 만족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바라고 애타했던 것인데 갖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감동과 감격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뭡니까? 시간이 가면 그것이 낡아집니다. 녹이 나고 정말 흠집이 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잘 모셔두었다고 할지라도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와요. 세상에 무슨 상? 신상. 신상이 나오는 순간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바라봤던 것, 내가 진짜 요즘에는 승차감보다 뭐가 중요해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하차감. 탈 때도 안에서 좋았지만 내렸을 때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러면서 그 정말 좋았던 그 하차감도 그 몇 년이나 갑니까? 또 사회는, 세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소비하게끔 하고 사용한 우리는 그것이 낡아지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진짜 큰 만족이었는데 무엇인가 또다시 비교하게 하고 그것을 갈망하게 합니다. 어떠세요? 이러한 삶은 이 세상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계속 돌고 돌고 있어요. 못 가져서 허무한 것 같지만 가져도 인생은 금세 허무해집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런 것이 사라질까?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손대지 말아야 될 것, 남들이 그렇게 애타는 것을 가진 다음에는 눈을 다른 곳에 돌려서 한눈 팔고 쾌락이나 가지 말아야 될 것에 가고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진 자들이 정말 모든 것을 취했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인생이 오히려 더 채우면 채울수록 피폐한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각종 뉴스들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 더 가진 자들이 더 공허하고 갈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무엇에 이릅니까? 이 세상의 삶은 반복하다가 결국 죽음의 문턱에 이릅니다. 죽음은 뭡니까? 무엇을 얻었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취했든 어디에 올랐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놓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자리에서 허무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가져도 못 가져도 마음이 고나고 인생의 마지막은 더 인생이 참 안쓰러워요. 이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갈망을 채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영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나를 비롯한 이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잠시 잠깐 그냥 만족하다가 또다시 그냥 휘발유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이 공허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것이 진짜 채우려고만 하지만 이게 채워질 수가 있을까?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이 부족함은, 허전함은
모자라서 온 것이 맞을까? 내가 모자라서 불행하고 모자라서 공허한가? 아니면 우리 내면 자체, 우리 존재에 그냥 공허함을 안고 있는 존재인가? 어쩌면 해결 방향이 잘못돼서 계속 채우려고만 하지만 채우려고 하는, 가져보려고 하는, 누려보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해답, 잘못된 해결 방안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것으로, 땅에 있는 것으로 내가 과연 정말 행복하고 온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겠다. 답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겠지만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인생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진짜 주어가 되실 분들은, 주어가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요. 뭔가를 참 애타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원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를 규명하고 있죠.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 인간은 영원을 향해 존재한다. 영원을 위해 존재한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떠 내가 만들어졌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갈망이 있는데 그 허기가 무엇에 대한 갈망이냐? 오늘 전도서 얘기한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유한한 세상에 존재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연적인 존재, 이 세상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생긴 진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에 대한 갈망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는 이 땅의 거처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새 집에 입주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는, 그 갈망은 이 땅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식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얘가 왜 이렇게 이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나? 그 아이와 대화를 해봤더니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그 갈증이 뭘로 대리 표현이 됩니까? 폭식으로, 그 식욕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욕이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그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를 내 마음 안에, 우리 삶에 집어넣어서 채워보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막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90편의 1절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주여, 무엇이요? 주는 대대 우리의 무엇이 되었도다? 거처가 되었도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지 않는다. 누가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까? 대대 인간에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거처가 되냐? 집이냐? 하나님이 집이 되시냐?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은 표현이죠. 아기에게는 엄마가 거처예요. 아기에게 아무리 좋은 요람에, 폭신한 요람에 누워 그 아이를 쉬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잃은, 엄마의 품을 잃은 아이는 갈망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 거처가 엄마가 되듯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도 누구에겐가 우리 모두에게가 있는 이 갈망은 누구의 품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주님이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원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2절이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산이 생기기 전에, 세계 온 땅이 생기기 전에 누가? 주님께서 그것을 조성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모든 원인의 근원이 되시는 제1의 원인자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제1의 원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자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 하나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도 도움이나 무엇에 의존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홀로 자존한 존재다. 세상, 시간, 모든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는 영원에 대한 갈망을 갖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심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있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금세 지나간 어제, 그리고 밤의 한순간,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훅 지나간 그러한 시간과도 같다. 몇 년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도달할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죠. 하루를 산다고 하는 하루살이의 평생은 어느 정도 시간입니까? 하루살이의 평생은 하루예요. 그죠? 아침에 눈 떴다 저녁에 가는 게 하루살이에요. 그 하루살이의 그 평생 하루와 우리의 수십 년의 인생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루살이의 100일도 우리에게는 1년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년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한계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년도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천년은 우리에게 정말 그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 앞에 천년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와 우리의 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생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하다, 짧다. 그 인생이 어떻게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누구께서? 주께서. 주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흙에서 취한 인간, 흙이라는 그 아담이라는 그 어원이 먼지,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인간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우리 영원한 존재에게 죽음이 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나뉘어져 버렸어요. 분리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분리가 되었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의 선고, 죽음의 심판의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티끌로 사람을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라고 죽음의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인생을 5절과 6절이 무엇라고 묘사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솔 집사님 얼마나 목소리가 예뻐요, 그죠? 예, 극동방송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이렇게 얼마나 목구슬같이 수고하셨어요. 예, 여기 보세요. 5절과 6절. 누구께서? 주께서 그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가게 하신대요. 우리의 인생을. 그런데 무엇에 비교합니까?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풀은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진다. 그런 풀 같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홍수가 쓸어가는 것 같고 잠깐 자는 것 같고 잠깐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짧고 짧고 또 짧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이렇게 짧기 때문에 허무하다. 금세 눈 깜짝할 사이에 소멸된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눈을 잠깐 감고 이렇게 취침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눈 뜨면 지나가는 예배와 같다. 이렇게 짧을 수가 있어요. 눈 잠깐 감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을 느끼죠. 벌써 6월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티끌로 돌아가면 죽으면 끝입니까? 진화론이나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다. 이 노가 뭡니까? 분노. 뒤에도 뭐랍니까? 주의 분내심에 소멸되고 놀란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진노에 우리는 소멸될 정도로 두렵고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분노와 이 진노는 그러면 왜 우리가 죽음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분노에 벌벌 떨어야 되느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며. 아멘. 지금 보세요. 주의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죄악. 주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죄가 거기에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은밀한 모든 죄까지 주의 얼굴빛 앞에, 그러니까 주의 면전 앞에 우리의 덮어진 모든 죄가 싹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의 문이 열리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진노의 면전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놀라고 소명될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어떠한지 그 다음 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며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면전에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모든 날이 지나간다.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주님 앞에 지나간다. 이게 뭡니까?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에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평생의 모든 죄악들이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죄가 순식간에 지나간다.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난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저도 반드시, 여러분도 예외 없이 한 분 빠짐없이 나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이 시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무지무지하게 짧고, 그래서 참 바람처럼 날아가서 허무한데, 더 허무한 건 뭐냐? 죽음 때문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것은 두려운 것이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의 평생의 모든 죄악이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 우리는 이 진노 앞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두려운지,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이 갈망의 근원의 근원, 왠지 불안하고 왠지 답답하고 왠지 죽음이 나에게 큰 공포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뒤에 있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이 살아있는 시간은 금세 날아갑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몇 살? 70 정도요. 그 다음에 강건하면 몇 살이요? 80 정도요. 그 연수는 남는 게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가니? 신속히 가니. 어떻게 하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십니까? 시간이 참 더디십니까? 빠르죠? 거울을 보면 참 어때요? 나도 검은 머리였는데, 나도 참 팽팽했는데, 서 있는 내가,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낯설어요. 내 마음은 청년 같고 소년 같고 소녀 같은데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애들이 커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분명히 그 과정을 겪었지만 너무너무 이 시간이 빠르게 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시간이 이렇게 신속하게 날아가나이다. 50살 되면 50km, 60 되면 60km, 막 100km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몇 킬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잠깐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벌써 6월이야. 다시 눈 감다 뜨면 송구영신. 2027년도 해피 뉴 이어 이렇게 금방 온다니까요. 보세요. 제가 2027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지금 얘기할 테니까 느리게 갔는지. 어릴 때는 1학년이 2학년 되고 3학년 되는 게 그렇게 더딘 것 같더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 80도 짧고 자랑할 건 수고와 슬픔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살면 살수록 후회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인생은 딱 한 번이다. 재방송이 없다. 되감기가 안 된다. 연습이 없다. 처음 만난 것이 끝이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가요. 인생이 허무해요. 그런데 그 허무함의 얘기를 또다시 이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린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또 얘기하고 있죠. 죽으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이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반어법으로 이걸 누가 알까? 왜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공의의 진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진짜 감사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만 믿어서는 반쪽이에요. 무엇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될 인생이라는 것을 시편은 지금 반복해서 인생은 빠르고 너희는 진노로 향해 날아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을 앞둔 우리는 심판 앞에 두려운 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봤자 70년이고 오래 살면 80년이고 요즘으로 조금 환산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좀 건강하게 살면 한 80, 90도 살고 강건하면 100세도 넘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은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를 보면 참 우리는 반전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궁금해요. 왜?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모세는 몇 년을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그 모세가 120살을 살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왕자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지도자로 40년을 120살을 산 모세조차도 80살보다 더 40년을 살았던 모세조차도 인생은 돌아보니까 어쩌다? 절대 길지 않다. 순식간이다. 인생은 정말 짧다는 것을 모세가 100살 이상을 살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더 오래 산다고 해서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두었다. 그러면 모세가 허무한 인생을 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인생을 살았습니까?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인생을 살았어요. 80살 이상을 살았고 그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는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건 뭡니까?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 모든 대부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끝나지만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아 놓고 지금 오늘 시편을 기도로 쓰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뒤집어진 모세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도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그 80살까지는 허무하게 살았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못한다고 수고와 인생은 슬픔뿐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90이 되고 100세가 되었으면 더 비참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80살까지는 그는 죽을 날을 계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80 이상의 그의 삶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그 모세의 80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인생 사건, 떨기나무에서 소멸하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면서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40년을 더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가 왜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더 오래 살아서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을 벗은 인생이에요. 신을 벗었다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자유인, 주인들은 신을 신었어요. 그런데 종은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을 벗어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건 뭡니까?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80세부터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40년을 산 모세는 이제 날아가는 이 시간, 허무한 인생, 진노와 두려움을 앞둔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노년의 나이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공허한 모세가 연결이 되는 순간에 모세는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명을 얻었습니다. 유한한 80세의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삶의 허무는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순간에 나이를 초월한 인생 최고의 절정기를 모세는 맞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모세가 당당하게 최강대국인 애굽에 들어가서 그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펼치며 자기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에 만나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터치게 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모세가 되었어요. 강건하면 80이다. 주의 분노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한 모세는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가 두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인생은 120년 살아도 허무하다, 짧게 지나간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길게 사는 것, 젊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거 좋지만 그것이 최고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어떤 나이가 되었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때부터 인생은 허무함을 벗어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절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 구절을 이 문맥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게 모세의 기도라고 했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 날 하루 이틀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 이 계수하는 이 지혜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단지 내가 60이 되었으니까 70이 되었으니까 몇 살 더 살겠구나, 이 계수도 포함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남은 나의 생명의 날을 그것이 전부를 계수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계수하고 살았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수에게는 더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인생이 가져야 될 계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단지 죽을 날을 헤아리며 너의 유한함을 알면서 살아라, 이것도 지혜지만 이것은 세상에도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깊이 있고 풍성한 계수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이 계수라는 것은 숫자를 세는 의미도 있지만 평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는 무엇이냐? 내 남은 날을 셀 수 있게 지혜 주십시오. 이것과 동시에 내 남은 날을 평가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삶을 평가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80살까지는 그냥 죽을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의 계수함이 달라졌어요. 그는 다른 날을 계수하며 살았어요. 목자로서 80세가 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을 계수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들어갈 날을 계수했겠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계수하는 인생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죠. 모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을 계수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80세까지의 모세는 죽음을 계수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쓰신 이 이후에 120까지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수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을 계수하며 훨씬 더 멋지고 영원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모세가 간절히 나에게도 주신 이 계수함의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주기 원하는 모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계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계수하고 평가할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모습으로 그대로 서서는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아무리 장수해도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계수하고 평가할 지혜를 가져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신속히 날아가는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는 소멸하는 인생이고 두려워 놀랄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생, 우리가 유한한 세상에 살지만 유한한 세상에 영원한 답이 없어요. 유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내 죄악,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답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의 인생은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향할 때 해답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향할 때 그 인생에 진정한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삶의 해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절망의 80세에 찾아오신, 떨기나무에 소멸하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는 불꽃으로 떨기나무에 찾아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소멸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떨기나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생명의 나무가 되신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진노는, 하나님의 모든 분노는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절망의 개수로 끝날 내 유한한 인생이 십자가를 통해, 떨기나무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나에게 부어질 진노가 예수 안에서 끝이 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질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 부어져서 그 의롭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소멸하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이후에 가나안을 계수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계수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계수하는 인생, 이것이 새로운 삶이고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노후대책 정도가 내 인생의 목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얻고 이 땅에서 취하고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을 얻고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영원한 나를 향해 예비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이제 나는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예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계수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평가하며 내가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기로 그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시야가 열려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놀라운 새로운 계산이 그에게 임하죠. 이것은 만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주께 쓰임 받은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주권을 넘긴 사람은 이제 그들은 소망하고 그들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뻐해요.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에서 뒤바꿔져서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도구로 삼았던 모든 것이 뒤집어져서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한한 인생에서, 유한한 세상에서 살지만 그들은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 퇴색되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상급, 영원한 축복,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는 진정 허무하지 않는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허무한 인생, 빠른 인생, 허무하지 않게 진노를 피하여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지혜의 계수가 있는가? 나는 이 지혜의 계수를 가지고 이 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계수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이제 하반기를 곧 앞두고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신속하게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날아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계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퇴하는 날짜까지? 정년퇴직 날짜까지 계수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됩니까? 연금 받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노후에 어떠한 날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좀 슬프지만 요양원, 요양병원 갈 날을 계수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떠날 날을 계수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팽팽한 얼굴로 관짝에 들어가도 우리는 인생 허무한 거예요. 120을 살아도 모세는 허무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홍수처럼 쓸어가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하루와 같고 풀과 같이 마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찰나와 같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허무하고 이루지 못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이 찰나의 허무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안식하겠습니까? 이 땅의 생명만으로는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숨쉬는 생명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인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생명 이상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몇 년을 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되고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냥 말라가는, 죽어가는 가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면 다시 진액을 받아서 살아나듯이 우리가 그냥 잘라진 가지와 같은 그런 계수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생의 계수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 지나가는 이 날아가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되려면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떨기나무에 오신 여호와를 맞이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얻고 이 지혜를 전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비결입니다. 누구든 내가 되었든 다른 사람이 되었든 땅의 계수만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그는 진노와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그렇게 있는 사람을 그냥 두어야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소멸되고 놀랄 만한, 누가 알 수 있겠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모르는 분들을, 모르는 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 할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전도, 복음을 전하고 이 영원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전하는 것은 부득불 안 할 수 없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다.
살리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만 한다.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도 화가 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은 나에게도 화가 있을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 혼자 믿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혼자 믿고자 하지만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맥, 나의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고 있습니까? 어찌됐든 그의 시간이나 나의 시간은 신속히 날아갑니다.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속히 날아가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 중에 인생의 개수가 그냥 죽는다까지가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인맥에 전하고, 주변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복음을 내게 주셨다면 이 복음을 전해 살릴 자를 내 주변에 누구 한 명이든 반드시 주셨어요. 헛된 괴수함에 자기 인생을 묶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인생이 있어요. 벌써 6월이에요. 제가 새해를 시작하며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게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 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남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번 주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됐나?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떨기나무에 찾아오셔서 허무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누구에게인가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마다 전도하고 오늘 전도국에 헌신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노란 조끼 입고 막 돌아다녀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한다고 무슨 예수를 믿겠나? 우리가 작은 전도 물품을 나누고 우리 교회를 알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건지산으로도 가요. 진짜 미련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성령 예배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우리 성도님이 올 초에 등록하신 성도님의 자기 얘기예요. 건지산, 여기 이사 와서 건지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가야 될 텐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초청교회 전도단을 만난 거예요. 노란 조끼를 입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실제 성도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장이건 학교이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시간, 헛되지 않은 인생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제일 멋지게 쓰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갈 인간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이 유한한 가치에서 영원한 가치로 전환이 된다면 그와 같은 축복, 그와 같은 열매가, 그와 같은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우리 10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차별이 없이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속히 인생은 날아갑니다. 하반기도 또 날아갈 거예요. 더 빨리 날아갈 거예요.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더 갖고 더 살고 더 무엇을 먹고 더 채워서 이 땅에 해답이 있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때 유한한 인생의 해답은 거기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상반기에 기쁨의 일들 중에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까? 카페를 오픈했어요. 카페에서 나눔을 하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한 잔의 섬김이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다가오는 하반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와 같은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